신약성경 303쪽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사는 날 동안 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사랑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격려하시지만 악한 일은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요, 그 선한 일을 이루게 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악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흔히들 세상에서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 그리고 우리가 감사와 나눔의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나누고 베푸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선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것, 그 목적에 빗나간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하고 악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매일 묵상하는 생명의 삶이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과 나뉘라 하시고 또 이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을 두시고 그리고 또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보시기에 좋은 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때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좋았더라, 선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 목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성경은 선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을 때, 어긋났을 때, 그 목적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 목적에 지나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악이라고 하고 죄라고 합니다. 죄라는 말은요, 그 목적에서, 하나님의 목적에서 빗나갔다,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선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 따라 살아가는 선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지만은 악을 행할 때는, 악한 일을 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양심을 통하여서 가책을 주세요. 그래서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신호등과 같아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서요, 무슨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지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그게 빨간불이에요. 노란불이,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어요. 그 의미가 뭐라고요? 조심해라, 돌아가라, 아니 이미 들어와서 빨리 그것을 벗어나라, 그런 의미예요. 초록색 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계속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요, 그 기능이, 신호등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 이하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미혹되어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래서 그 양심의 기능이요, 고장이 난 거예요. 화인 맞아서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있어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그 말은요,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옳은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뭐라고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이요,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말은 행함이고요, 거짓말은 말의 은행이. 그래서 외식함과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과도 굉장히 밀접한 내용이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양심이 하인 맞은 자들은요, 뭐 한다고요? 은행이, 말이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또한 외식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모든 말씀들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늘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혹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릇 행하고,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죄와 악을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하여 책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그 복음의 출처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고,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가는 곳마다 복음 전했는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하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에 가서는 그의 사역들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복음 전했는지를 얘기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게바와 베드로예요.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과 만나서, 그래서 서로 교제의 악수를 하면서 저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역 보고를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잘못한 그 책망한 것에 대한 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베드로의 그 잘못을 책망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혹 책망받을 것이 있지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고 책망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죄사함 받았지만은,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온전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살면서 때로는 죄와 허물을 남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수할 때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기억하기 싫은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시는 생각도 하기 싫은, 정말 부끄러운, 그리고 차마 말할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혹은 허물을 남긴 적이 있지는 않습니까? 흔히들 그걸 요즘 말로 흑역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와 같은 정말 베드로의 흑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도요, 그들이 기억하기 싫은 실수 혹은 허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결국 아내를 애굽에 내려가서 누이 동생이라고 만든 말 같지만은 그런데요, 그게 아브라함에게서는 흑역사예요. 그리고요, 그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건들이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려고 하다가 사람만 쳐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요,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의 아내를 취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서 죽게 한 흑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의 실수나 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과 계획들을 이루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의 흑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거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게바 베드로와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과 만나서 신앙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교제의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안디옥에 내려왔는데 이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어요. 이 안디옥은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사역하고 있는 곳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위하여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곳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고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세워진,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방인들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베드로가요, 바울인데 큰 책망받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어지는 1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것이 무슨 그렇게 큰 일이라고 바울이요, 그 나이 많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고 그리고 초대교회 기둥 같은 그 베드로를 대면해서 면전해서, 그것도요 많은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책망했다는 거예요. 나이도 적은 바울이 그렇게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럼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면 베드로가 뭔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건데 이게 도대체 뭐냐? 가만히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방인들과 함께 친교를 나누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고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나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베드로도 본래 그래서.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게 고넬료의 가정에 구원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보좌기가 내려오는데, 그게 보니까 각종 네 발 달린 짐승들과 유대인들이 율법에서 그 많은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기를 베드로에게 집어먹어라, 잡아먹어라. 그럴 때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난 지금까지 율법에 따라서 이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고 먹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깨끗하다고 한 것을 부정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걸요, 환상을 3번이나 보여주세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뭐라고요? 위법이다, 그게 불법이라는 것을 지금 고넬료의 그 가정에 모인 사람들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게 여겨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이방인들 만나서 먹고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 보내서 내가 왔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말라,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면 깨끗한 거다. 그리고 와서 저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복음 전할 때 저들이 믿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구나, 저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사역 보고를 듣고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그리고 사울의 그 전하는 복음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과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다 인정했던 거고요. 그리고 사역의 방향을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래서 유대인들,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걸로 서로 그런 악수까지 해서 협의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 교회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는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단 말이에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이 야고보는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누가 되었느냐? 야고보가 되었어요.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예요. 주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가,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을 보내서요. 이들은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것도 좋지만은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 전통도 따라야 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자, 그런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오기 전에는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저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오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무슨 말이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식사하고 했던 베드로가 한두 번이 아니야, 몇 번이나 거듭해서 했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이방인들을 멀리하더라. 안디옥 교회 이방인 신자들을 만나지 않더라, 교제하지 않더라, 같이 밥 먹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누구든지 누구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처음에는 그걸 알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했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그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그 이방인들, 그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지금 갈라놓는 행위라는 거예요. 복음을 지금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뭐 했다? 공개적으로 책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흘러보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베드로의 실수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의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영향력을 흘러보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참 어렵고 힘들고 잘 안 되고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하고 허물이나 그런 것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너무 쉽게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참 선한 일은요, 정말 힘써 해도 될까 말까 하고요, 악한 일은요 너무 쉽게 되는 거야. 선한 일은요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그런데 악한 일은요 하지 말라고 해도 얼마나 잘 모이고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지도자예요. 그가 한번 설교할 때 수백 명, 수천 명이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요, 초대교회 정말 기둥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 많은 영혼들을 돌보는 초대교회 지도자였어요. 그런 베드로가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할례받은 유대인들을 눈치 보고 두려워해서, 그래서 이방인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교제가 끊쳐지니까 그걸 보고 그 안디옥 교회에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나바도 그렇게 외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그 행위를 보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리고 심지어는 바나바는요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예요. 요즘 말로 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뭐 했다고요?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이 베드로의 행위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 걸 외식이라고요. 어때 밖에 나가서 밥 사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 외식이라는 말은요 무대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이 믿는 것과 그리고 그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요, 가면을 쓰고 뭐 하는 것 같다, 공연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외식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 베드로가 그런 외식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할례받은 유대인들은 뭐 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체면을 생각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맹세한 적이 있지 않아요? 왜 그랬다고요? 그거 역시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래서 자기 본심과 다른 마치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것처럼, 공연하는 것처럼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한편으로는 또 하나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 권세, 그거에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누구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오직 하나님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섬겨한다는 게 그걸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 초대교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을 향해 온갖 원망 불평을 다하면서, 근데 정작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세상을, 환경을, 나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을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거 없고요, 우리가 비록 세상 살면서 때로는 질병과 고통당하고 세상에 전염병이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놓고 온갖 물가니 아니면 환율이니 뭐 주가가 어떻고 온통 세상이 요동을 해도 우리는요 두려워할 것 없어요. 우리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물질 없는 것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또한 더욱더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베드로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유대인 교회 그리고 혹은 이방인들 교회에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베드로는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자기가 유대인인데 이방인 만나지 않아야 되는데, 교제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이방인들도 믿으면 구원받고 성령이 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이지만은 이방인처럼 이방인들과 같이 뭐 했어요? 교제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람들 눈치 보고 그 유대인들, 할례받은 유대인들 두려워해서 이방인들을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이방인들을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받게 하고 율법 지키게 하고 그리고 전통을 따르게 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공개적으로 이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책망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동일하게 베드로가 책망받았던 것 같은 책망받을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메시지. 갈라디아 교회가 어떤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해서, 그래서 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 유대인 전통 따라야 된다 하니까 처음 그 진리를,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는데, 그런데 그래서 율법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받으면 좋지 뭐, 인간적인 생각, 거짓에 속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서 그래서 거짓에 속고 있는 것을 책망의 메시지로 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도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허물을 남길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건 참 어렵고 힘들고요, 우리의 작은 실수 하나, 그것을요 원수 마귀는 어마어마하게 떠들고 드러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흘러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여야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여야 우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가 먹는 거 마시는 거 교제하고 그거 하는 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두려워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말과 행위가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올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고 왔다 갔다 하고 방황했다는 거예요. 비틀비틀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요,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언제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힘입고 다시 일어서서 그래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며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응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고 많은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갈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또 하늘의 영원한 상급 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